율법으로 정죄를 받아서 결국은 멀리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 들어가게 되죠. 로마까지 가는 여정의 시작을 몇몇 신학자들이나 혹은 어떤 목사님들은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분들 생각이고, 저는 뭐 이건 전도 여행이 아니고 순교하러 가는 길이었고 그 길이 전도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4차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로마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냥 4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그냥 4차 전도여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실 일이 별로 없겠지만 책을 읽으시다가 4차 전도여행 그러면 로마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책은 안 읽는데 혹시 다른 분 설교를 듣다가 4차 전도여행, 뭐 바울이 4차 4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거든, 아하 로마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떠났고요, 4차는 로마행 그렇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4차까지는 이야기하니까 그냥 4차 거기까지 그냥 되는 걸로, 5차 전도여행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예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질 않으니까요. 4차가 전도여행이냐 아니면 죽으러 가는 로마 행이냐 그 차이일 뿐인데, 이제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장, 28장. 이제는 이제 사도행전이 다 끝나가는 그런 단계죠. 참고로 사도행전이 끝나면 뭐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뭘 할까 고민 중이기도 하는데, 이거 끝나면은 요한계시록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느 분도 잘 안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교회에서는 하도 안 하니까 마치 신천지의 전유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하는데 왜 교회는 안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요한계시록을 한 학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좀 했었는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이런저런 설명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많이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걸 가지고서 그냥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지도도 제 머릿속에 다 있고 지역도 있고 뭐 이 흐름도 다 있고, 그러니까 별로 공부하지 않아도 들어오기 전에 한 30분만 읽어보면 그냥 와서 그냥 공부 가르쳤고, 어떤 때는 안 읽고 올 때도 있고요.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하도 오래전에 20년 전에 공부한 거라서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지만, 공부를 해서 요한계시록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는 요한계시록을 할까, 뭐 제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뭐 다른 걸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제 사도행전이 27장, 28장 이 두 장만 가면은 다 끝나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로마행으로 인생의 여정, 복음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27장을 한번 볼까요? 드디어 이제 로마를 가요. 로마를 드디어 가는데, 현정 여수와 27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여러분 이달리아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달리아가 어디예요? 이달리아가 왜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이달리아가 어디예요? 이탈리아죠. 근데 왜 이달리아라고 썼어요? 중국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썼다 그랬죠. 지금은 왜 이렇게 썼나 이해가 안 돼요. 이 성경을 다시 내면서 도대체 이달리아라고 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달리아가 뭐예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자, 여기 보면 이탈리아로 간다 그랬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이달리아로 가요. 이달리아로 가는데, 이달리아가 바로 이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탈리아라 그랬는데 자, 이제 이탈리아로 가요. 그러면 이탈리아로 가는 게 어디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이제 이 지도를 보면 분명해지는데 여기가 지금 지중해 지역이거든요. 지중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잘 보여요? 약간 글씨가 작긴 한데 뭐 작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좀 크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지역, 여기 이 지역, 여기가 이렇게 흘러서 이게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 나일강이니까 여기가 그 수도인 카이로고, 그리고 여기 이게 혓바닥처럼 낼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가 무슨 반도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반도? 이게 시내 반도죠.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 그래서 이 끝에, 여기 끝에가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이. 홍해 바로 위쪽에 시나이 반도가 있죠. 이렇게 하고 여기가 어디냐? 이제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시나이 반도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가 갈릴리죠. 갈릴리. 그죠?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쭉 내려오면 요단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죠. 사해. 사해가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역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른쪽 끝에, 이쪽 끝에 이스라엘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한쪽 끝에 이쪽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요, 전부 다 구약 성경은 어디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냐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기 지역과 이 요셉을 비롯한 사람들이 내려갔던 애굽, 그리고 시나이 반도, 그리고 이 위쪽으로 와서 이제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 오른쪽 지역,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지역이 구약 성경 지역이죠. 우리가 한 2년 넘게 3년 가까이 했었던 구약 성경 지역이 이 지역이고요. 신약 성경 지역이 어디냐면, 신약 성경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이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위에 다메섹이 있고, 여기 보면 여기가 안디옥이 있거든요. 안디옥 여기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중심은 이쪽 지중해 이쪽 지역에서 오른쪽 끝에서 일어났는데, 여기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안디옥, 그래서 복음의 중심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복음의 중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중심은 다 어디로 넘어가요? 안디옥으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안디옥으로. 그래서 안디옥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출발지가 어디예요? 1차 전도여행 출발지 안디옥, 2차 전도여행 출발지는 안디옥, 3차 전도여행 출발지는요? 안디옥.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출발지는 전부 다 안디옥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목회했잖아요. 누가 불러가지고?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바나바가 여기서 불러가지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돌아올 때는 어디로? 안디옥으로. 자, 2차 전도여행은 어디서 출발해요? 안디옥에서.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3차 전도여행은 어디서 출발해요? 안디옥에서.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전부 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다 돌아오고요. 3차 전도여행만 어떻게 되느냐? 3차 전도여행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해요?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가이사랴 갔다가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다가 드디어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머릿속에 넣으면 선교에 갈 때 신약 성경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어디가 중심이에요? 안디옥이 중심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 안디옥에서 돌아오고 1차 전도여행.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2차. 3차 전도여행 안디옥에서 출발,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선교여행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중심이 어디냐? 선교여행의 중심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래서 이 안디옥 이쪽 지역에서 출발을 해요.
이쪽이 안디옥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탈리아로 간다 그랬으니까 보세요. 이탈리아가 어디 있어요? 이탈리아가 여기가 이탈리아잖아요. 여기가 이쪽이. 그럼 이쪽이 이탈리아니까 여기 보면 이쪽에 로마 있죠? 로마가 여기 있잖아요. 로마가 여기 있으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출발해가지고 여기 안디옥이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 가는 것이 목표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탈리아로 간다. 이탈리아로. 그래서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요.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만 갔느냐? 1차 전도여행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전도여행 때는 간단히 돌았어요. 간단히. 1차 전도여행 때 어떻게 돌았느냐? 1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돌았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안디옥에서 살라미, 바보, 그 다음에 버가,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돌아왔죠.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이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간단해. 아주 많이 돈 게 아니에요. 1차 전도여행 자체가. 2차 전도여행 때 달라져요. 2차 전도여행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가는 팀이 한 팀 있고 위쪽으로 가는 팀이 한 팀인데 이쪽으로 가는 팀이 누구였어요? 바나바 1팀. 이쪽으로 가는 팀은 사도 바울, 신라와 함께 갔죠. 그리고 이쪽 위로 올라가가지고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뭐 이쪽으로 갔다가 결국은 에베소로 들렀다가 드로아에 갔다가 에베소 들리지 않아. 여기서 드로아로 갔다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그다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에다가 다시 돌아서 오는 것이 바로 2차 전도여행이지. 이게 2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 왔느냐? 이렇게 갔다 온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갔다 온 데가 어디냐면요.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그리스까지 갔다 온 거예요. 자, 보면 아까 여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이탈리아. 여기가 어디예요? 그리스. 여기는 어디예요? 터키. 그래서 터키, 그리스. 여기가 터키, 그리스. 여기가 이탈리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군데인데 이탈리아는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가지 않았어요. 터키하고 그리스를 갔다 온 게 몇 차냐? 2차 전도여행 때 갔고 3차 전도여행 때도 터키와 그리스를 다 갔어요. 자, 2차 전도여행 때는 어디까지 갔느냐? 안디옥에서부터 터키 돌고 그리스까지 갔다 오는 이 전도여행 루트. 3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예요. 3차 전도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똑같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 결국은 2차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럼 어디까지 갔느냐? 2차, 3차는 터키, 그리스. 지금까지 한 번도 이탈리아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이탈리아는 언제 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여기까지 가다가 드디어 여기가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는 여기니까 그리스, 터키니까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그리스 이 땅을 보면 지중해를 보면 이게 전체가 다 지중해잖아요. 이게 전체가 다 여기가 다 지중해죠. 여기가 이 큰 지중해에서 이 길만 다니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 여기 그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럼 머릿속에 27장 1절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터키 그리스가 아니다. 이제는 터키 그리스가 아니라 어디다? 이탈리아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이야기할 때 이 터키 그리스가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 이게 그리스고 여기가 터키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쪽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맨날 돌기를 이렇게 돌고 해가지고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뭐 2차, 3차 이렇게 했지만 이게 끝이에요. 끝. 그런데 이걸 알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서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걸 볼 때 꼭 머릿속에 둬야 되는 게 이제는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느냐? 당시의 행정구역이 다 아로 끝난다. 아로 끝나면 다 뭐다?
도다. 우리나라의 도와 똑같다. 그래서 여기 다 보면 길리기야, 갑바도기야, 루가온이야, 그 다음에 밤빌리야, 비시디야, 루기야, 부르기야, 아시아, 무시야, 비두니야 이렇게 해서 아자로 다 되고요. 그리스 쪽은 딱 두 개만 있다 그랬죠. 뭐와 뭐? 마케도냐와 아가야. 그래서 여기 보면 마게도니아로 끝나고 아가야로 끝나죠. 아가야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원래 아가이아죠. 아가이아를 붙여서 아가야라고 한 거니까 그리스와 터키 쪽에는 두 개밖에 없다. 두 개. 아가야하고 마게도냐 딱 두 개 있다. 딱 두 개. 그걸 머릿속에다 넣고서 성경을 보면은 이제 다 해결됐는데, 자,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만 왔다 갔다 하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가요? 지금 이 지도에는 안 나오는 데까지 이 멀리 더 넘어가야 돼. 더 넘어까지.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바울의 로마행이라고 하는 이 지도를 보시면 돼요. 로마까지 가는 건데,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출발해서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갔다 왔다 여기까지 하다가 드디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다른 길로 가잖아요. 보세요. 지금 보면 이 빨강색이 바로 그 길이에요. 빨강색이. 잘 보이죠? 자,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가이사랴부터 출발해요. 이 오른쪽 여기 보면 여기 가이사랴, 시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가이사랴, 시돈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고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로마까지 올라가는 루트. 그러니까 온전히 다 어디만 다녔어요? 지중해 쪽으로만 다 다녀요. 지중해 쪽으로만. 제가 이번에 지중해를 갔다 왔는데 어떤 길을 갔느냐? 바로 키프로스, 사도 바울이 갔던 그레데, 여기 사도 바울이 갔던 몰타, 멜리데, 그 다음에 시실리아의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로마까지 이 길을 쭉 갔다 왔어요. 이렇게 이번에 이 길을. 그럼 이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이걸 머릿속에 넣고 이 지도를 머릿속에다 넣은 상태에서, 자, 다시요. 안디옥이 출발해가지고 이제는 육지를 가는 게 아니라 배만 타고 가니까 지중해로 가는 거예요. 지중해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시가 그레데가 좀 이따 나올 거고, 그레데. 여기가 그레데인데, 크레타인데 그레데. 여기가 나올 거고, 이쪽에 몰타라고 있는데 아주 조그만 성, 몰타인데, 지금의 지명은 몰타인데, 옛날에는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그 길, 이 길, 지중해 길만 다녀서 결국은 여기서 배 타고 보디올 갔다가 육로로 해서 로마까지 가는 이 루트를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봐요, 이제. 자, 봐요. 1절 다시 봐요.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서 탔어요? 가이사랴에서 탔죠. 가이사랴. 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네. 가이사랴에서 배를 탔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데이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아구스도 데이의 백부장 율리오. 자, 백부장이 많죠. 백부장이 엄청 많아요. 백부장이 엄청 많은데 성경에 백부장들이 이름이 나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오죠. 어디 고넬료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지. 사도행전 10장 한번 가봐요.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보셨으니까 답이 나오죠.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뭐예요? 백부장이라 그랬잖아요. 고넬료는 어디 백부장? 이탈리아가 아니라 어디에서 활동하는 백부장? 가이사랴에서 활동하는 백부장. 가이사랴. 자, 잠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가이사랴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요. 가이사랴. 이게 지금 이 지역이 전부 다 해안선인데 이게 지중해죠. 지중해.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딨냐? 예루살렘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자, 예루살렘 여기고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여기가 가이사랴예요.
여기까지. 가이사라는 해변가라 그랬죠. 해변가. 그 밑에 바로 욥바가 있고 욥바가 바로 옆에 밑에 있고 여기가 가이사랴. 자, 이곳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백부장이었죠.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이 또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는데 네? 자, 몇 장을 보시냐면 23장을 봐요. 23장. 사도 바울을 잡았던 백부장이 한 명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을 잡았던 백부장이 나오는데 23장 24절, 25절 봐요. 26절.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누구요? 루시아.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까이 문하나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여기 어디서 활동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잖아요.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천부장이에요? 이 사람 천부장이네. 맞네. 미안해요. 갑자기 왜 백부장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요. 맞아요. 천부장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했구나. 천부장 맞아요. 그럼 백부장이 거기밖에 없네. 자, 27장에 보면 백부장이 또 나와요. 27장에 보면 백부장 누구요?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구스토 데이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아구스토 데는 아우구스티누스니까 그거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파견 나온 백부장. 왜 왔느냐? 백부장이 사도 바울 데려가려고 온 거죠. 그래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의 배를 타요. 2절을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끌려갈 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호위했던 백부장 이름이 나와요. 백부장 누구요? 율리오라는 사람이 나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갔던 배 이름이 나와요. 배 이름이 뭐예요? 아드라무떼로라는 배를 탔어요. 여러분 아드라무떼노 몰라도 돼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거 외우라 그러면 막 큰일 나요. 이런 거 막 하고. 그래 저는 성경 퀴즈대회를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 퀴즈대회면 이런 거 꼭 내야 돼. 이런 거. 근데 쓸데없는 거 막 외우잖아요. 난 쓸데없는 걸 외우는 걸 진짜 싫어해요. 저는 알아요. 저는. 왜? 저는 뭐니까? 목사니까. 저야 외우지만 여러분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 그냥 아드라무떼노 그러면 외우기 힘들면요. 야 이 아들아 뭐 그래서 자기 아들 부르는 거죠. 야 이 못된 놈아. 우리 보은이 얘기하는 건가? 보석이 얘기하는 건가? 아드라무떼노 이 배를 탔어요. 자 배를 타고서 어떻게 하느냐? 2절 다시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누가 같이 탔느냐?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저를 잠시 볼까요? 저도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아리스다고가 누군지 모르는데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누구냐면 마케도니아 사람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이 사람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인 아리스다고도 탔대요. 자 그러면 도대체 맞아요? 데살로니가하고 마케도니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시 봐요. 보시면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리스는 딱 2개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는 몇 개도 아니에요. 2개 딱 있어요. 그리스는 2개 딱 있는데 그 2개가 뭐냐? 이쪽 끝이 그리스인데 그리스는 아가 2개라 그랬죠. 어디? 마게도냐, 아가야. 이 마케도니아가 위에 있고요. 아가야가 밑에 있는데 여러분 마케도니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아가야의 수도와 마케도니아 수도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밑에 지방의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지명은 여러분 그리스는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는 도시를 한 3-4개만 외우면 돼요. 3-4개.
많으면 5개, 더 많으면 6개 외우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마케도니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2도시야. 어떤 도시냐면요, 여기 보면 빌립보라고 있잖아요. 빌립보 여기 있죠. 빌립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도시가 여기가 어디냐? 데살로니카가 여기 있어요. 데살로니카 이렇게 여기 이게 데살로니카예요. 해변 도시.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데살로니카 갔죠? 거기에서 우리가 말 타고 있는 사람 봤잖아요. 누구? 알렉산더가 데살로니카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카 출신. 그 데살로니카는 진짜 살만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데살로니카가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여러분, 알렉산더는요, 마케도니아의 왕이에요. 알렉산더 그럼 마케도니아 왕이에요. 마케도니아 왕이니까 그 왕이 있었던 곳에 큰 동상 있잖아요. 해변가에. 어떤 동상? 알렉산더 동상. 마케도니아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곳이 딱 2군데만 알면 돼. 이쪽 마케도니아에서는요, 2군데 어디냐? 빌립보라고 하는 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여기만 알면 돼요. 딱 2개 도시. 2번째, 하나만 더 안다 그러면 데살로니카에서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 베레아로 갔잖아요. 베레아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레아가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 성경, 옛날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보다도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옛날에 신사적이었다. 그 말은 뭐냐? 지금은 성경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사람들은 점잖다 그랬어요. 점잖다. 그런데 베레아까지도 외워두면 좋아요. 베레아까지도 이렇게. 근데 베레아 외우기 힘들면 성경에 한 번 나오니까 그냥 2군데만 알면 돼. 빌립보하고 어디요? 데살로니카. 딱 2개만 알면 돼. 딱 2개. 그러면 아가야는 어디냐? 아가야는 이 밑에 지방이 아가야인데, 이게 아가야인데, 아가야의 중요한 도시는 딱 2가지라 그랬어요. 중요한 도시. 어디요? 아테네하고 고린도.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에는요, 4개의 도시가 있어요. 4개의 도시. 어디? 빌립보, 데살로니카, 아테네, 고린도. 딱 4개의 도시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편지 중에 아테네서 있어요? 없죠. 그런데 빌립보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데살로니카서는 있죠. 2개나 썼잖아요.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 또 그 다음에 고린도 있죠. 고린도도 몇 개 썼어요? 2개 썼잖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 그러니까 4개 중에, 이 4개 중에 사도 바울이 몇 곳에다가 편지 썼어요? 3군데다가 편지를 썼어요. 3군데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와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지역인데 도시는 몇 개만 외우면 된다? 4개만 외우면 된다. 4개만. 아가야의 2도시. 어디요? 아테네와 고린도. 마케도니아의 2도시 어디랑 어디? 빌립보하고 데살로니카. 자, 그러면 여기 보면 2절을 다시 봐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데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우리가 아리스도고는 모르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카 사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잖아. 자, 그러면 성경에서 참 재밌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마케도니 아가이아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마게도냐 그 다음에 아가야라고 성경은 써놨어요. 그냥 마케도니아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아가이야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줄여가지고 마케도니아도 아니야. 마게도냐 아가야 그랬는데 여러분 재밌게도 성경은 2가지를 쓸 때 같이 나오는 구절이 많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5장 26절 볼까요?
25절부터 보시면 15장 25절,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누가 연보를 했어? 여기 나오잖아요. 연보를 했어. 연보가 뭐죠? 헌금이죠. 헌금을 했는데 누가 했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했어요. 누구를 보내라고? 누구한테 주라고? 예루살렘에 주라고.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는 26절 봐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갈 때 뭘 가지고 간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한 걸 내가 가지고 간다. 자,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보한 거를 모아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갈 거다 그 말이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2절. (9장 1절을) 먼저 봐봐요.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봐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몇 페이지 하면 295페이지. 자, 9장 1절부터 봐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성도를 진짜 잘 섬긴다.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것을 자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럼 어디다 편지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내죠?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예요, 아가야예요? 아가야잖아. 아가야에는 두 도시 있다 그랬죠. 어디랑 어디? 아테네하고 고린도. 마게도냐는요?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그런데 지금 이게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아가야예요, 마게도냐예요? 아가야죠. 자, 다시 봐요. 9장 1절부터 봐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들은 성도를 잘 섬기니까. 2절 봐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위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저를 잠시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아가야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 편지 쓰는데, 너희들 진짜 내가 볼 때는 성도들 잘 섬겨. 너희들 끝내주게 성도들 잘 섬겨.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자랑했는데 너희들이 사람들을 잘 섬기니까 누구한테 자랑했냐면 마케도냐 사람들한테 자랑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자랑했냐? 야,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은 1년 전부터 사람들 섬기려고 연보도 하고 준비도 하더라. 1년 전부터 그렇게 하더라 그 말이요. 1년 전부터.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자랑했으니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성질이 나는 거지. 야, 쟤네들은 열심히 하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로 하여금 분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할 때 고린도 교인가 이 편지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마게도냐인들은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야, 저 옆에 교회에서는 저거 잘하던데.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 옆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는 갑자기 뭐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뭐 100명 있던 교회가 500명 되더라.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막 스트레스 엄청 받지 막. 그런데 반대로 제가 이 옆에 교회에서 야, 신창교회 보니까 유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500명 모이더라. 막 100명 모이더니 500명 모이더라. 막 1000명 모이더라. 그러면 옆에 교회는 성질 나는데 저는요. 어깨가 이렇게 으쓱으쓱 하겠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마케도냐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마게도냐를 얘기할 때는 항상 뭐가 낀다? 아가야가 낀다. 아가야가.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앞에 몇 페이지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29페이지. 찾았어요?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봐요.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죠. 자, 다시 저를 잠시 봐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예요, 아가야예요? 마케도냐죠. 마케도냐에서 수도죠. 그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편지를 누가 받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아요. 그래 봐봐요. 7절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됐다. 그럼 자기는 마케도냐에 있어요. 근데 마케도냐에 있지만 마케도냐에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있잖아요. 베레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믿음이 이 지역에 다 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아가야까지 퍼졌다. 어디요? 고린도에까지도 전해졌다. 아테네까지도 전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마게도냐가 나올 때는 대부분 뭐랑 같이 나온다? 아가야가 같이 나온다. 아가야 나올 때는 또 뭐가 나온다? 마케도냐가 나온다. 이게 지도를 모르면 모르고요. 제 설명을 듣지 않았으면 이거는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이 그러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무진장 어려운 거지 보면. 그런데 듣고 보니까 어때요? 너무 쉽잖아요, 성경이. 야, 성경이 이렇게 쉬울 수 있어요? 1장 8절도 봐봐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로 퍼졌다고요? 믿음이 어디로 퍼졌어? 처음에는 마게도냐로 퍼졌죠. 마게도냐 빌립보로 퍼졌겠지. 그 다음에 베레아로 퍼지고 뭐 그 주변 교회로 퍼졌겠죠. 그러면서 또 어디로 퍼져? 아가야에도 퍼졌어. 그러면서 여기만 퍼진 게 아니라 어디까지 퍼졌다? 각처로 퍼졌다. 그럼 어디로 퍼졌다? 주로 터키 쪽으로 다 퍼졌다. 터키 쪽으로. 성경을 볼 때요.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마게도냐 표현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마게도냐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은 쌍으로 딱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아가야. 아가야. 이게 딱 떠올라야 돼. 그런데 마케도냐 그러면 두 도시를 꼭 기억해야 돼.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아가야는요, 아테네하고 고린도.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마케도냐 사람이었다 나오잖아요. 본문으로 가봐요. 2절. 2절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 때도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였다. 아리스다고를 저도 모른다니까요. 아리스다고를 저도 잘 모르는데 아리스다고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이해되시죠? 그냥 딱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 사람도 같이 탔더라.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탔더라.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 사람 중에 마게도냐 출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자, 시돈에 됐대요. 시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지도를 다시 봐야 돼요. 지도를 보시면 이 지역을 이렇게 확대를, 그럴 필요가 없다. 구약 지도를 보면 되지. 이 지도를 보시면 출발이 어디라 그랬어요? 아까 출발이 어디? 가이사랴. 자, 그럼 가이사랴가 어디 있냐? 가이사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가이사랴죠. 가이사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가이사랴가 이렇게 보면, 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보면 가이사랴가 이쯤 중간쯤에 있어요. 중간쯤에. 그렇죠? 가이사랴가 여기 있는데 시돈이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냐면 맨 위에 두로와 시돈이 있잖아요. 이 지역을 묶어서 뭐라 그런다?
여길 뭐라 그런다? 페니키아라 그런다. 페니키아.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페니키아 대신에 뭐라고 그러냐? 버니게라고 나와요. 버니게. 버니게. 성경에 버니게라고 나오고 이게 도대체가 뭐예요? 저야 다 알지만 버니게가 뭐예요? 페니키아지. 당시에 페니키아라고요. 페니키아. 성경에 버니게 그러면 페니키아를 의미한다. 이 지역을 고대시대 페니키아라고 하는 것은 썼는데 고대 시대에는 뭐라고 썼느냐?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는 뭐라고 썼냐면 이 지역을 수리아라고 썼어요. 수리아. 이게 시리아 그런 줄 알아? 아니야, 알았어. 꺼줘. 됐어. 자, 수리아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지역 두로와 시도는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명칭이죠. 자,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지역에 아가 붙었으면 뭐다? 토다. 누가 붙인 거예요? 그거 다. 로마가 붙인 거예요.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나서 행정구역을 나누면서 다 어떻게 했어요? 아로 붙인 거예요. 수리아, 길리기아 다 아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명칭인 수리아가 있고요. 고대로부터 옛날부터 불렸던 얘기가 뭐냐?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그거를 성경은 버니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시돈 지역으로 갔어요. 두로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서 만난 여자가 누구냐? 가나안의 한 여자. 새벽기도 때 얘기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자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 그러냐? 자기 딸 살려달라고 했던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 수로 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수로 보니게. 설명했잖아요. 수로 보니게가 뭐라고요? 수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수리아. 보니게가 뭐라고요? 버니게. 합해가지고 수로 보니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성경이. 용어가 어려운데 풀면 쉬운데 이게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 어디냐? 시돈에다가 배를 댔다. 3절 다시 봐요. 3절. 첫째 날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튿날 시돈에 댔다.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느냐? 시돈으로 갔단 말이죠. 시돈으로. 여기로. 윗지방으로.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걸렸다? 이튿날이니까 하루 걸려서 갔다. 하루.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갔구나. 굉장히 성경이 살아 움직이지 않아요? 살아 움직이죠. 그래서 시돈에다가 배를 댔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제가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 1월부터 지금 요한계시록 할까 하는데 올해 안에 끝날까 모르겠네. 2절, 3절밖에 안 했는데. 가는 데까지 가요. 제가 은퇴하려면 아직 16년, 17년이 남은 아직 멀어가지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곳, 자기가 누명을 벗을 수도 있었는데 억울함을 벗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을 풀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가는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쉽게 이기고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사도 바울처럼 살지는 못해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